우리가 운동이나 경기를 할 때 기본 자세가 바르면 탁월하게 발전하는 것을 봅니다. 테니스도 그렇고 수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바른 자세를 가지고 연주하면 음색도 좋고 연주할 때 힘도 덜 드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기본이 잘 되어야 합니다. 주일 성수나 11조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자세가 바를 때 오래 해도 피곤치 않고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봉사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종의 자세로 해야 합니다. 구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는데 봉사는 종의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종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종이 있었죠. 종은 주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심부름하고 일합니다.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에게 무슨 보상을 받지도 않습니다. 물론 주인이 좋은 사람이라서 종에게 특별히 보상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이 주인의 것이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종의 사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종은 어떤 경우에라도 대꾸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습니다. 오직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이다 할 때 기분 나쁘게 들리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문화에서는 그 종이라는 것이 안 좋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도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품격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주인이 폭군이거나 악인이라면 종은 고생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아주 인성이 좋은 사람이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 종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순조 원년 즉 1801년에 공노비가 해방되고 가호개혁 1894년이고 고종 31년인데 그 가호개혁 때 상호비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이 없습니다. 노비도 없고 노예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지금도 노예나 종이라는 표현은 쓰지만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평등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그 자유나 평등이 실제 모든 국민들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뜻을 모으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종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자유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자유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가깝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전히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나 바울은 자신들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역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자기를 속량하셨으니 자기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거나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지 않고 그 핏값으로 구원받았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부부간에도 서로 배우자끼리 상대방의 매일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매일 가지고 사는 것이 좋지 사랑한다 하면서도 배우자에게 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 그런 것은 아직까지 그 참사랑을 잘 모르는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그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족쇄를 차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안 쓰더라도 여하간 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매이는 것이 우리가 참 사랑이고 종로로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피값으로 구원받았다.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는데 영영죽을 주에서 주님의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 사랑에 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는 놓이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꼴끝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지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다 매이고 꼴끝 붙들려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조금도 하지 못하는 그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결과가 안 좋습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자유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께 속하고 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문화에 길들어 있고 그 표현의 느낌상 그 표현이 느낌상 안 좋아서 그렇지 그 대상이 정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라면 그분과는 가까울수록 내게 더 좋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주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뿐입니다. 종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교만할 수 있습니까? 무슨 공로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인의 말을 전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인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봉사는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9절 원망 없이 하고 이랬는데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형제를 판단하고 자매인 마르다를 판단하고 주님까지 원망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동생만 그러면 되는데 선생님이 돼가지고 눈앞에서 알짱거리는 마리아만 좋아하고 부엌에서 뒤에서 구전이라는 데는 안 알아주고 이런 느낌이 표현된 나를 돕게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정확히 표현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또 바꾸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할 때 이렇게 너무 분명히 불평이 심하면 그 꼬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저런 사람을 뭐로 임명했노 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그 임명한 목사님이나 또 목사님도 심부름을 하죠. 하나님의 심부름 해가지고 그 어떤 규범에 따라서 그를 임명했는데 그러면은 그 꼬리가 누구에게까지 올라가냐면은 하나님께까지 올라간다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할 때 가만 들어보면 모세까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죽게 하려고 인도하는 게 아니라 마귀 종로로 다녀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복지로 자유민으로 살게 하시고 인도하는 것이고 그런데 자기를 죽게 하고 인도했다고 그렇게 이제 그 원망의 뿌리를 찾아보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이 원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합니다. 참된 봉사자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김석균 작사 복음성가에 당신의 그 섬김이 그 노래를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그런 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참된 봉사자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둘째로 봉사의 자세는 은사를 받은 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처럼 성실하고 충성되게 봉사해야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은사를 확인하고 봉사할 장소가 어디인지 알아야 합니다.
은사를 발견하고 자꾸 개발해서 은사대로 봉사하는 사람이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고 피곤을 모르고 섬기는 것은 그 은사 자체가 행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성도 신방하면서 어떤 식당에, 오래전 식당에 가는데 그 아직까지 그 모습 그대로. 아이고 목사님도 옛날 그대로시네요. 저도 사장님도 그대로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아마 이미 돈은 많이 벌어놓은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음식을 해서 맛있게 드시고 오면 참 행복하대요. 나도 뭐 일찍 시집가서 네덜란드 가서 둘이 먹고 이제 그분들 연세가 많고 이런데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식사하신 분인데 그는 그 딸도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교회에 나간다. 우리 사장님도 나중에 나오시라고 그랬대. 자기는 아직 바빠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음식도 그렇고 다른 것도 자기가 이렇게 그 하는 것이 즐겁다. 그러면 얼마나 좋고 다른 사람도 좋겠습니까? 그게 보람되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할 때에도 받은 은사대로 서로 섬길 때 또 은사 자체가 행복하고 또 서로 행복하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에는 상호간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봉사하는 것만을 제일로 알아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모으고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랬어요. 이게 만일 다 전부 다 머리부터 발까지 전부 다 눈으로 덮여있다. 그것도 좀 이상하고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손 있고 눈 있고 발 있고 귀 있고 코 있고 다 있지만 몸은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눈이 손들어 쓸데없다고 하거나 걸러친다 그렇게 할 수 없고 또한 머리가 발에게 쓸데없다거나 얼마나 발이 중요한데 머리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발이 없으면 뭔가 하는데 하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9절 이하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봉사하는 지체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불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좁은 생각으로 얼핏 생각하면 없으면 좋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높이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불필요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소중한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인정하고 서로 도와줄 때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봉사의 즐거움입니다. 실제로 봉사의 자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봉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뭘 할 때 이 말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그런 깨달음 주셨고 그런 말씀을 주셨다. 어떻게 그런 큰일 대단한 일 이렇게 봉사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자기 바쁜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옆에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정말 힘들다고 말하면서 막 힘들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자기도 피곤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지기처럼 봉사하지 않고 주인처럼 행시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봉사는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왜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할 장소를 주셨기 때문이고 또 봉사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고 섬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므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모든 사람이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아마 왕노릇하리라는 말도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왕이면 좋은 누구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서로 섬기는 받은 은사대로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섬기며 봉사하는 것만큼 아름답고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섬기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